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항상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대를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를 어떤 걸 보고 어떤 것을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바르게 봐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우리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세대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사람들은 말세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다 생각하지만 문제는 뭐냐? 바른 분별,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세대가 잘못되고 악해지면 악을 선하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선을 악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흑암을 강명으로 삼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 모든 걸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악한 세대가 일어날 것이고 악한 세대의 악한 왕이 다스릴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때에 항상 바른 분별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홀로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죠. 전혀 우리와 상관없이 홀로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분별을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결과를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단체들이 그것을 지지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모릅니다. 악한 것을 선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 또 국회의원 선거를 어떤 선거를 하든 그냥 지역이니까 뽑아줘야 된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바른 눈을 갖고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인가, 모든 당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인가를 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악하니까 저 악한 사람이 세워지면 뭔가 내게 유익이 더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악하면 악한 대로 선택할 수 없어야 되는 바른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길 때 양심을 따라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은요, 바른 우리 안에 영혼의 등불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양심,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인 맞은 양심, 죽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을 따라 모든 걸 선택해야 되고 모든 걸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지금 이 세대는 자신의 유익만 되면, 자신의 이익만 되면 양심을 팔아먹습니다. 양심을 팔아먹고라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악한 겁니다.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세대가 점점점 악한데 선이라고 말합니다. 선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분별을 해야 됩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을 회복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일하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움 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소망,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희망은요,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결정, 바른 선택, 바른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 전에 찬양할 때도, 주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내가 주님 앞에 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거나 기도할 때 여러분을 됐으면 안 봅니다. 오직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을 바라보지만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는 오직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예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올리고 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예배하러 돕는다고 나는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면 나는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나는 주일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설 때가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섭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주님, 내가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나는 예배자로 앉아 있는지 아니면 예배를 구경하는 자로 있다가 가는지, 여러분의 마음은 자세를 여러분 양심에 합당하게 주님을 믿고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 이 땅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 양심은 소리칩니다. 그 양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직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양심을 따라 모든 걸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씀으로 깨끗한 바람으로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속이는 일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전라도에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전라도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나는 내 양심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나는 선택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역 감정에 매여서 뭘 선택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말을 듣고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양심 따라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선한지, 누가 악한지, 누가 바른지 여러분의 말씀에 분별해서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씻음 받을 때 우리 양심은 살아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 말씀을 거슬려 정반대로 말하는 세대가 이 땅의 세대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행하죠. 어쩌면 말씀과 똑같이 행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을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동조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 세대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신들이 악을 행하면서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그렇게 말해서 이 세상이 악해지고 점점점 부패해지는데도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그들이 반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말하고 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돼야지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단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단체가 동성연애자들 지지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옹호할 수 있습니까? 그런 단체들이 얼마나 여기저기 사회단체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만 신경 쓰는 그런 단체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단체들, 예수님의 사랑을 빙자하여서, 예수 믿는다는 이름을 빙자하여서 얼마나 가짜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동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절대 옳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한 것은 악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것만 선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세대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한국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서 바른 말을,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심령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유익을 바라보고 잠깐 눈 감으면 되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끝까지 목숨 걸고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지 다음 구절 보기 원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 17절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을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너희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따라합시다.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다고 믿음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 때문에 악하다고 말해야 되지, 악을 선이라고 양심을 팔아먹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대에 필요한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선한 것은 선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세대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악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양심에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둡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의 눈은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캄캄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있을 때 보는 눈이 열려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만이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어야만이 모든 걸 바르게 보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빛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에도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몸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 말씀으로 빛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빛으로 인하여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 영적인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빛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그래서 105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 우둔함이 깨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빛이 있을 때만이 보는 바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믿음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빛이 되고 세상이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바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 살아가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분별력은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뉴스나 유튜브나 그의 영향을 받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통하여 사람을 바라보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말씀이 빛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른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그 깨닫는 빛이 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던 그들이 빛으로 강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빛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바른 진리를 전해서 영혼들의 눈을 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이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져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 되신 주님이 보이고 빛이신 주님이 보여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에 이르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망의 그늘에 있습니다. 아직도 분별 못하여 그들이 바른 선택을 못하여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고 멸망한다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책망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얼마나 책망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른 분별의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릴 때만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선택이 잘못됐구나. 내가 이걸 선택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빛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바른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교회 안에 이파 저파로 나눠질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죠. 바른 선택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해서 악하면 악해지고 점점 악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분별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기도하고 바른 자, 옳은 자, 하나님 기뻐하는 자 우리는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 빛은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빛은 옳은 걸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걸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 설득당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옳은지 아는 거예요. 바른지 아는 거예요. 잘못된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빛을 가지고 악은 악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선은 선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이 바르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이익 때문에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내게 이익 때문에 뭔가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기준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 말씀이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선택 기준이 내게 유익한가입니다. 대통령 선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선택하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어,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준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대, 그런 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가? 하나님 원하는 사람인가? 그런 바른 분별을 갖고 선택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원망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누구나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 것들입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에베소 5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때, 바른 분별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바르게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열매를 선택해야 됩니다. 악의 열매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함께 따먹는지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열매를 바라보고 빛의 열매를 맺기 원해야 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도 그들을 알지니라. 그 열매는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 사람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별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 양심에 따라 바른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먼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할 때 바른 분별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마음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말씀에 거슬리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에 거스르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게 됩니다. 바른 분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는 거나 거칠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바른 분별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나는 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고 바른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 또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함과 같도다. 한마디로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 무감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감각이 없는 것.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무감증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래도 안 됩니다. 아무 감각이 없는, 옳고 그름 분별도 없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지, 밖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의 눈이 열려서 바른 분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내 고향 사람이니까, 그냥 내 후배니까, 내 가족이니까 이게 아닙니다. 바른 분별을 해야 됩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양심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바른 분별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 무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무덤덤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이미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에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없는 것에 마음 빼앗기고 있진 않나,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미혹될 때 주님 원하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미혹이 되면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몰라요. 주님이 기뻐하는 뜻도, 주님이 원하는 뜻도,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지만 몰라요. 미혹되면 주님이 보이지도 않고 진리가 보이지도 않고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도 없는 영적 무의식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네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어둠에 장악되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우리는 원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이 미혹되면 무엇이 옳은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바르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장 23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는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자신들이 원하는 유익, 돈, 물질, 어떤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바른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이사야 5장 24절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바른 풀이 물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내 양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 따라 악인은 악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악인을 감싸지 마십시오.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인을 악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옳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잠언 17장 15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말세에 왜 고통한 때가 옵니까? 악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의 때가 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으면 고통의 때가 오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면 고통의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면 점점 이 세상에 어둠이 덮습니다. 얼마나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통의 때가 점점점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고통의 때를 당하지 않으려면,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에서 돌아서야 된다. 이런 것을 함께 좋아하고 이런 것을 함께 기뻐하고 이것을 옳다고 함께 인정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거기에서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은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통의 때를 점점점 자신들이 선택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 때문입니다. 악한 탐심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으니 이같이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왜 그렇습니까? 3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욕심 탐심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명예욕도 얼마나 강한 탐심인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마음에 탐심을 버리기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탐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쓸 수 있는 진짜 내 마음 욕심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그게 더 중요합니다. 명예에 사로잡힌 사람들 탐심이 가득합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른 말,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분별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오늘 교회 다툼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익의 방도로만 생각하는 거. 우리는 가져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앞에 갈 때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다 내놓고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바른 분별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면 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물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부귀영화 그까지 누린들 뭐 한다고? 주 앞에 가져가지 못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살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바른 분별을 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이 세대가 악을 선이라고 말할 때, 선을 악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바른 분별을 하여 악은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은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